너무 오랜만에 현장 예배 와서 적응이 좀 안 됩니다. 2021년을 돌아보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해 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 올해는 그야말로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올해는 끝날 거라고 기대했던 팬데믹이 오미크론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가두고 있고, 올해를 정리하는 뉴스에서는 기후변화로 또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지구촌의 암울한 소식만 가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참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회사는 2년째 적자를 면치 못해서 20년 가까이 운영해 오던 2개의 회사 중 1개를 정리해야만 했고, 줄이고 또 줄여 마지막까지 남았던 8명의 직원을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일로 분주한 가운데 교회에서는 위원도 한 명 없는 건축위원장을 일사천리로 임명하시고 요새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이걸 꼭 해야 하나?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멀쩡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 4층 강당을 놔두고 왜 굳이 지금 예배당을 새로 만들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시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밀어붙이시는 모습도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이곳을 예배당으로 만들어 달라고 10년 동안 기도하셨고, 학교 이사장님께서 먼저 이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며, 예배당의 이름도 2분이 요새폴로 미리 정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의 공사를 진행하고 계심이 깨달아지면서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요새볼을 만드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야 그저 공사가 끝난 깨끗한 공간에 들어와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알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교회와 공사업체 그리고 학교 사이에서 참으로 고단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공간을 빌려준 교회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불만이라고 하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면과 샘플을 가지고 협의가 끝난 상황을 현장에 와서 자꾸 바꾸는 바람에 공사하는 업체는 업체대로 불만을 쏟아내고, 담임 목사님은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잔소리하시고, 설상가상으로 공사비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뭐 학교가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 라며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내심이 빠르게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좌석수를 도면으로 그려 컨펌을 받았지만 통로를 없애고 좌석으로 채우라는 둥, 교회에서 피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미 설치가 끝난 맨 뒷자리는 그냥 답답하니 모두 철거해 달라는 둥, 무대는 만들지 말라, 만들려면 이 사이즈로 해야 된다, 방의 도배지는 칼날을 이걸로 해라, 무대의 기둥은 포인트니 건들지 말고 조명을 넣어서 강조해라, 음향 부스는 만들지 마라, 스피커는 왜 여기다 달려고 하냐, 구조 검토를 받아와라. 정말 지금 일일이 여기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한 간섭하는 통에 공사 진행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해서 공사에 대해 지적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들이미니 기분이 잡쳐 출근하기 일쑤였고, 급기야 행정실장과는 큰 소리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는 학교 측과 행정실장이 저를 찾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공사 기간 내내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하나 남은 법인과 남은 직원을 살리기 위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현장에 들러 먼지 마셔가며 공사업체 달래고 학교를 상대하는 일이 정말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직업이 이렇다 보니 섬기는 교회마다 공사와 관련된 일을 맡기셔서 시험에 들 때도 많았기 때문에 주님 기쁨의 교회는 예배당이 없으니 그럴 일은 없겠지 하고 선택했건만,
오히려 학교라는 더 험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요세포를 만들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요세폴 공사를 마치고 나서 최대한 교회와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가급적 예배와 순장 사역에만 집중하면서 잡무를 줄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이 일처럼 숙제처럼 여겨졌고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자 내년에는 저 좀 쉬고 싶다고, 번아웃 되었으니 충전해서 다시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겠다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접하게 된 조지 허버트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방을 쓸거든 주의 법으로 그와 그 행동을 만족스럽게 하소서, 지루하고 고된 일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빗자루질은 하찮은 일이니 방을 쓰는 일은 빨리 끝내고 거룩한 일을 하러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방을 쓰는 빗자루질조차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무언가 감전된 느낌이었고, 교회와 사회에서 크리스찬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여기까지가 나의 최선이야, 선을 긋고 불평을 쏟아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저는 주님께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 뜨겁게 중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앞치마를 두르고 솔선수범하시며 교회를 세워가는 연로하신 장로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올 초에 안수 집사 임직식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문제아가 아니라 해결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일이 문득 떠오릅니다. 2022년도에는 저도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일꾼으로 그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